오늘 말씀은 2022년 주제 선구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변재인 지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는 여름이 지나고 또 추석이 지나면서는 늘 내년의 주제 선구는 뭐로 할까 고민을 합니다. 11월쯤 되면은 이제 교회 달력을 주문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확정을 지어야만이 교회 달력에 주제 선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금년에는 여기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정했습니다. 이 주제 선구를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구나 이래 생각하기보다 작년 한 해에는 주제 선구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였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감정이 생기고 이익이 되어지면 가까이 하고 싶고 손해가 되면 또 멀리 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처음에는 그 본능에 따라서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서 그런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지요. 그러나 주제 선구를 생각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런 생각들이 파괴된다고 했는데 남이 아니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녀라 생각하면은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런 생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순교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그런 삶은 쉽지 아니하고 힘든 일이지만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그런 길이야 라고 할 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판단을 하고 같이 평가를 하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할 때에 어느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내 성향에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이런 구분하지 말고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에 유익이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유익이 되는 삶인가 이런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때에 주님이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의 첫 발을 디딜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목회를 개척을 하고 쭉 한 20년 동안 제가 담임으로 해야 할 기간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은 3년 차에 목회를 하면서 알바트로스의 비행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마지막 남은 목회의 기간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알바트로스라는 말은 하늘을 믿는 노인이라는 신천옹이라는 말로 중국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했는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의 책을 보면 제일 처음 7년을 까투리 날개짓 이랬습니다. 그랬던 것은 까투리는 앙꽁 아닙니까? 몸집이 큽니다. 날개가 작아요. 그래서 멀리 날지 못합니다. 그저 날려고 파더덕 거리는 신용만 하는 것이 까투리의 모습이지요.
개척을 하고 7년 동안은 그런 목회를 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 목회 철학을 함께 공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기 7년 동안에는 독수리 비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똑같은 목회를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까투리 날개짓 할 때에는 목사 혼자서 그냥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바닥거리며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목회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만들어갈 때에 장로님들도 좀 참여하고 권사님들도 이 목회 비전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안수지사님들도 부교육자들도 이것이 존재의 이유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어서 함께 걸어갈 때 독수리가 비상하듯이 나를 수 있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7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이제 나머지 7년 동안에는 이제는 하늘을 나는 알바트로스의 비행이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또 우리 교회가 경험되어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해서 알바트로스의 비행, 신천홍의 비행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제 거의 절반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어떤 새인가? 여러분, 북태평양 지역에 사는 새인데 날개 길이가 3미터가 되는 거대한 새입니다. 꿩은 몸집이 크고 날개가 작아서 멀리 날지 못하고 높이 날지 못하지만, 이 알바트로스는 날개가 너무나 커서 나는 데에 자기 날개의 힘으로 날기에는 힘든 새가 이 알바트로스입니다. 그래서 일명 사람들은 바보새라고도 일컫는데요. 부리도 크고 나중에 보겠지만 눈도 꼭 바보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평지에 있을 때에는 잘 날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아이들도 돌멩이를 던지면서 놀리는 그런 놀림을 받는 새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잘 잡혀서 멸종의 위기에 있는 새인데, 이 새는 둥지를 어디에 투는가 하면은 절벽 위에 툽니다. 왜 절벽 위에 투는가 하면은 거대한 태풍이 밀려오면은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게 될 때 날개를 펴면은 날개짓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바람을 받아서 날아가기 때문에 날개짓 한 번 없이 6일 동안 하늘에 떠 있을 수 있고요. 2달이면은 지구 한 바퀴가 42,000km인데 2,000km를 42,000을 너끈히 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는 목사의 날개짓도 여러분들의 날개짓도 아니고 성령의 바람에 우리 몸을 던져버릴 때에 그 알바트로스의 비행이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목회가 될 것을 소망하면서 목회 상기를 그렇게 잡았고, 또 금년 한 해도 여러분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제는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이러한 힘을 합쳐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담아서 이런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무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생명 있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아도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저래서는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종교의 관점에서는 그런 것이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그동안 종교인의 관점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으며 세상 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삶이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예배야만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겠지요. 저는 이런 삶을 어떤 삶에서 찾는가 하면은 참 제가 영화 보면서 감동받은 영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서편제에 감동받았고 신들러 리스트에 감동받았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본 영화가 몇 개 안 되는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굉장한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까뚜리 날개짓 하면서 퍼득거릴 때에 그 영화였기 때문에 더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을 데리고 국제시장에 있는 꽃분이네 가게를 한 2번 갔는데 금년에도 한번 가자 이랬더니만 목사님 부산 맨날 겨울에 갑니까? 이제는 따뜻한 봄에 가자 해서 좀 연기를 해놨습니다. 덕수의 삶을 보면은 이런 삶이잖아요. 일사후퇴 때 마지막 이제 흥남부두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려고 할 때에 덕수 아버지는 딸 둘, 아들 둘을 가지고 있는 가장이었는데 그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그 배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딸 하나를 손에서 놓칩니다. 아직도 그 모습이 제가 생생한데 놓치면서 아들 덕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덕수야, 아버지 못 만나면 네가 이 가정의 가장이다. 이제는 네가 엄마와 동생들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고 헤어졌는데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난민의 삶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이고, 저도 부산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을 누구보다도 몸으로 체득하면서 경험했던 삶입니다. 또 덕수의 그 삶이 저와 저보다 조금 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애가 전체가 그런 생애였잖아요. 동생 대학 보내려고 열사의 나라 저 아랍 쪽에 근로자로 갑니다. 그 뜨거운 태양볕을 견디면서 돈을 벌어서 동생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거지요. 그랬다가 돌아와서는 여동생 시집 보내려고 월남 파병을 가서 목숨값으로 여동생 시집을 보냅니다. 그것이 생명 있는 자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삶들이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을 이룬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참 거기에서 더 큰 감동은 이 덕수가 부산에 가면은 부산여가 동네가 초량과 영주동이 있는데 산비탈에 옛날에는 루핑카바 전부 오두막집으로 청개 됐는데 돈 좀 벌면서 벽돌로 집을 지었는데 앞집 지붕이 이 집의 주차장이 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공터에서 잘 키워서 이제 동생들이 가정을 이루고 조카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손자가 있는데 해외여행 가려고 하는데 덕수가 머리가 희끗희끗 해가지고 나도 가고 싶다고 하니까 아내가 옆에서 이 영감땡이 미쳤나 애들 가는데 이러면서 못 갑니다. 그거보다도 또 더 마음의 감동은 마지막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은 투샷으로 비추어집니다. 방 한 칸에는 아마 할아버지 길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참 모든 손자 자녀들이 모여서 떠들썩하게 잔치를 하는데 이 덕수는 그 옆방에서 아버지의 영상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 참 잘 살았지.
그런데 나 참 힘들었대 하고 영화는 마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준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사명을 남기고, 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고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마치 흥남부두에서 아버지가 덕수에게 하였던 그 사명을, 그 부르심을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기를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서 만드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어야 된다. 특히 목사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까투리 날개짓 하듯이 날지도 못하면서 바둥거린 7년의 세월이었고, 목사만이 아니고 이제는 장로님들도 함께 합시다. 권사님들도 함께 이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독수리 비상이라고 7년을 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왔어.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알바트로스의 비행과 같이 우리의 날개짓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통념, 가치관이 파괴되어질 때 하나님이 순교자가 되려고 할 때에 날 수 있다 해서 작년 한 해에 그런 말씀을 했고, 그러한 것들을 이루려고 이제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가 전하며 나아가자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지요. 금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평강이 아니지요. 오늘의 대한민국의 이러한 부유함, 대한민국의 이 놀라운 평강은 바로 덕수와 같은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열매이지요. 지금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삶은 이방인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은 삶이고 종교인들이 볼 때에는 미련한 삶이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로운 길이고 힘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이죠. 지금 금년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19 3년 차에 접어들 때에 참 많은 위기가 있을 때에 교회가 세상에 여러분 로망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우리 속에 바로 이런 성령의 권능으로 인한 자기 파괴와 순교자의 삶이 복음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인데 이걸 놓쳐버리지 아니한가? 세상은 어떤 것인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쭉 느꼈던 것은요, 사람들은, 사회적인 통념은, 우리 재성이 가져다 주는 가치관은요, 큰 것에 존경심을 가지고 작은 것, 이런 것에 위기가 오면은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대학이라는 기관교회에 있다가 광야에 홀로 내팽개쳐진 여러분이 교회라는 개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왔다는데 올 때에
자기를 거창하게 소개를 하고 마치 우리 교회를 자기가 다 받들 것 같이 큰 소리 쳤던 이런 분들이 제 내리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동백에서는 그래도 그럴듯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그러다가 교회의 내면과 실상을 바라보면서 요구도 안 했는데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은 돌아서 침 뱉고 가는 사람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그럴 때 저도 뭐런 생각하면 나도 그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오늘날까지 이렇게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교회의 역사이고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는 정말 함께 걸어가야 할 사람인데 그 생각이 파괴되어지고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생명 있는 삶, 이 삶을 이제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모든 교인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태풍을 받아서 6일을 날고 2달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신천홍의 비행이 우리 교회의 비행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나 국제의 정세에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럴 때에 왜 어려운 시기인가? 목사는 언제나 사회의 모든 것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거든요. 어떤 철학가보다, 어떤 사상가보다, 어떤 정치가보다도 앞서 생각하면서 깨우쳐주는 것이 저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는 뭔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전 세계에 주었고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가? 저는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위기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개발도상국의 아주 모범적인 나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그렇습니다. 친구고 뭐 모든 것들도 나보다 훨씬 못할 때에는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너그럽고 잘 대해주려고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어릴 때에는 어떤 아버지나 엄마에게 뭐 때를 쓰고 뭘 해도 용납하고 하는데, 친구든 그 무엇든 이제는 커가지고 대등한 이치가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놀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들이 예전에는 그 나라하고 별로 상대가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도와줘서 크게 해서 자기 역할을 해서 자유진영의 한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 커가지고 자기 눈높이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견제가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드를 배치해라 그러고, 배치하고 나니까 중국이 또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무역을 보고 가고, 또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위안부에 이런 것들이라 하자면 저는 그 내면에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는 일본의 견제를 받을 만큼 컸구나. 그래서 여러분, 반도체의 소재인 불화수소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한번 찍어 누르려고 하는 일들, 지금도 일본이 우리에게 풀지 않는 것들은 자기네들에게
경쟁의 대상이 안 될 때에는 이렇게 그래 안 합니다. 지금 눌리지 아니하면은 이 대한민국은 자기네들을 잡아먹을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눌린다고 봐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굉장한 위기입니다. 이럴 때에 세상의 통념은 뭔가? 억압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분노하고 비난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일본 놈들, 미국 놈들, 중국 놈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혼밥을 할 때에도 왜 그랬는가? 이제 컸기 때문에 길들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은 비겁한 자의 모습이라고 봐요. 세상은 참 비겁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조용기 목사의 목회를 한다면 장로님이 저럴까? 지사님이 저럴까? 내 속에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은요, 참 비겁해요. 마치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그럴 때에 분노하고 비난하면은 의로운 사람이고 정의에 투사하고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도록 사람들에게 만듭니다. 그래서 태극기 들고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비난하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참 비겁하구나. 진짜 용기 있는 사람, 생명 있는 사람은 강한 자가 억압할 때에 분노하고 비난하는 자가 아닙니다. 침묵하며 힘을 기르면서 이어나가는 자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다스리는 것은 내부 분열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중국에서 혼밥할 때 얼마나 저 마음에 분노가 있고 비난이 있고 국민들을 선동해서 이 기회에 자기 위치를 공고히 할 수도 있지만은 침묵하는 것.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그런 선동가의 정치에 놀아나지 말고 교회는 내일을 위한 하나의 미랄의 걸음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이번에 우리가 임직자를 뽑을 때에는 뽑아놓고 교육 안 합니다. 6개월인지 1년이든지 길게 교육을 가리고 해요. 그래서 정말 분노하고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수모에도 침묵하면서 단합하며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중직자가 될 때만이 알바트로스의 비행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게 뭔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럴 때에 불매운동하며 일본을 향하여 욕하며 분노하는 데에 앞장서는 거 아닙니다. 그런 세상에 힘을 길러서 이제는 일본이 더 이상 우리나라를 견제하기엔 너무나 커버렸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불화수소를 할 때 우리는 그 소재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그들의 힘이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미국 우리에게 방위분담금 할 때에 그거 뭡니까? 이제 너 컸다는 거예요. 이젠 길 좀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반미운동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여야가 하나 되어지고
우리의 힘을 길러 나가는 것의 역할을 뭐가 해야 되나? 교회가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코로나19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비겁한 자의 변명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리칩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리에 금년 한 해에 알바트로스의 비행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에서나 신앙의 삶에서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알바트로스가 편안한 평지에 가면은 뒤뚱거리면서 날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돌팔매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잡혀서 먹이거리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국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제는 독수리 비상으로 이제 비행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는 평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편하고 싶거든요. 이제는 중동 안 가도 될 것 같거든요. 월남 파병 안 가도 이제 살만하거든요. 죽은 삶입니다. 여러분 12월 대강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많은 부분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철학이나 사상이나 교회의 복음이 한국에 들어오면은요, 이게 실존이 안 되고 관념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전이 되지 않고 논쟁이 되는 걸 보면서 저는 왜 그런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 공동체를 만들 때 우리나라 역사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건국의 이념을 뭐로 가져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혼란 틈에 북한은 자유민주주의보다도 훨씬 더 인기 있었던 공산주의를 택한 거고요. 그 당시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택했는데 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잘 살았지만 그 이후에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나라가 세워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까? 민주주의 건국으로 이념이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는 산업화와 민주화입니다. 민주국가라는 것은 보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헌신이 있는 시민입니다. 산업화라는 것은 국가의 부가 축적되는 시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념이 있어도 나라가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부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허망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목회하는 것은 건국과 같이 철저하게 복음의 바탕 위에 서려고 많은 싸움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회 안 됩니다. 어떻다 해도. 왜? 인기 있었던 공산당은 70년이 안 가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세상의 번영신학은 지금은 몇만 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이고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같은 엄청난 화려한 교회는 한 세대에 안 가고 망합니다. 진정한 복음 위에 선 교회는요, 주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내 다음 대의 목사는 뭐 해야 되는가? 산업화. 이런 교회가 재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건국에는 돈이 없어서 국민들에게 나눌 수가 없었어요. 내 다음 대 목사. 이제 제가 목회 3기 중반을 접어드는 이때에 다음 대의 목사에게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돈이 없어서 교인을 못 도와주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주제 선고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파해야 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쳐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느 정도 이것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로마가요, 제국은 끊임없이 평창해가는 힘을 잇는데 그 평창이 제국의 멸망의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라인강과 도나우강의 경계를 뒀는데 황제나 로마 시민들이 그걸 넘어서려고 하다가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딩크의 아직 나는 배가 고프다는 것은 나라를 망하는 것이고 교회를 망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것은 순간적인 번영과 성장은 이룰 수 있지만 결국 그 사상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따랐던 바울은 자족함이 경건의 유익이다. 먹고 살만하거든.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목표가 뭐여야 되는가? 저는요, 500세대 이상은 안 받는 교회 돼야 돼요. 출석 700명 정도. 그러려면 우리 교회는요, 교인들을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부가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걸 내 다음 대 목사에게 숙제를 주고 그 다음 대의 목사에게는 복지국가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말했지만은 성경이나 철학이나 모든 것들이 왜 우리에게 오면 간염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철학도 우리나라는 이상하면 철학하면은 머리 안 감고, 슬리퍼 질질 끌고 맨날 술에 취해 있어서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철학가를 생각해요. 철학가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플라톤이나 중국의 공자나 노자나 제가 말하는 건 종교로서가 아니고요. 사상가 철학가로서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 살았어요? 전쟁이 치열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내전, 이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잖아요. 춘추 전국 시대에 수많은 국가들이 패권 다툼할 때에 그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 공자와 노자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이 뭐였던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인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는 로마의 삼두 정치가 아주 치열한 권력의 다툼 속에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때에 예수님은 전쟁이 있을 때에 뭡니까? 전부 지살길만 찾잖아요. 저러면 날 안 되는데. 그 고민이 플라톤 철학이고 노자 철학이고 공자 철학이거든요. 전부 자기 살 길만 찾고
성전에 와서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기도하고 발부둥 치고 제물을 드리고 그런 신심을 이용해서 치부하는 제사장들이 만연할 때 진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그걸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 보면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를 선물로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2040의 비전이 그런 비전을 담은 겁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걸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저는 어떤 복음 위에 선 교회를 세우는가,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고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한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의 고민이 돼야 돼요. 내 다음 대의 목사는 어떻게 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이런 돈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일, 돈이 없어서 행복하게 못하는 일이 없는 교회. 그래서 그 다음 대의 2040의 비전으로 부모는 못 살아도 젊은 사람들이 이상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샘플이 되자는 것이죠. 플라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플라톤이나 공자나 노자는요, 이상적인 걸 말했지만은 실현되지를 않았어요. 그게 인문학의 한계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역사에 실현되어져 있고 이상가가 이념이 아니고요, 실존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실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인문학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사주덕. 이상적인 국가가 되려면 통치자는 어떤 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가? 지혜 있는 자라 그랬어요. 수호자는 어떤 자가 수호자가 되어야 되는가? 용기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대통령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경제인들은 용기가 있어야 되고, 일반 백성은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계층이 자기의 덕목에 충실한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다. 그게 플라톤이 말한 이상적인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왕은 없었습니다. 용기 있는 수호자가 잘 없습니다. 절제 있는 백성이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에 의해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지사님들, 수호자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어떤 용기인가? 죽을 용기예요. 알바트로스가 편안한 데 있으면은 날지도 못해서 조롱거리고 먹이거리인데, 그래서 절벽 위에 둥지를 트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교회가 덕수의 삶은 절벽 벼랑 끝의 삶을 살았는데 자꾸 편안한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니까 강대국의 태클에 흔들흔들하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재정이 좀 있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주하려고 하니까, 국가가 왜 안주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안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덕수의 삶은 벼랑 끝에 절벽의 둥지를 털었던 삶입니다. 그 삶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것이고요. 예전의 목사님들은 교회를 절벽 가운데 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났던 겁니다. 비겁한 변명하지 마세요.
나 돈 벌어서 교회 큰일 하겠다고 분노와 비난하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지금 절벽에 서야 됩니다. 코로나19에 여러분, 이 음성이 모든 국민들에게 들려야 되고 그 국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교회가 벼랑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교회가 벼랑 끝에 서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교인들이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태풍이 올 때 둥지를 그곳에 틀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을 던져야 됩니다. 태풍의 바람에 의해서 날개짓 안 해도 창공을 날아갈 수 있습니다. 2022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벼랑 끝에 절벽 위에 둥지를 틀고 바람이 올 때에 몸을 던졌던 알바트로스, 그 신촌흥의 그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았어. 강대국의 태클에 휘청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는 무한정한 큰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제국은,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끝은 파멸입니다. 복음에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목사에게도 다짐받으려고 해요. 500세대 700명 출석 이상 받지 마라. 시험 쳐서 받아라. 어떤 시험? 절벽 위에 서서 바람이 올 때에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참 외로웠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다 건질 것 같은 큰 소리 치는 그 사람도 우리 교회의 역사이지만은요, 절벽 위에 서라 하면은 침 뱉고 갑니다. 던지자 하면 침 뱉고 갑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주님, 나 잘 살았지? 참 힘들었대. 양손 벌려 맞이할 수 있는 생명 있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첫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의 설교를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위기 가운데 분노하고 비난하고 큰 소리 치는 비겁한 자가 아니라 조용히 절벽 위에 둥지를 틀려고 하고 바람이 올 때 몸을 던지는 생명 있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믿음의 권석들과 이들이 모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센 코로나19와 세상의 풍파가 높이 멀리 나르는 원동력이 되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주의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